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교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그냥 들은 풍월로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거기에 모여든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산상보훈이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교훈이 오늘 여기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었다시피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밭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열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온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지요. 열매도 없고. 왜 그러느냐?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하는 역할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우선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냅니다. 아무리 음식을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요리를 잘 했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있습니까? 간이 안 맞으면
다 소용없어요. 간이 안 맞으면요, 에이, 음식 맛이 없다. 음식이 이거 싱거워서 참 먹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음식에 간이 맞아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소금이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음식 먹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지금이야 뭐 냉동시설 발달돼 있고 냉장고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전에는요 고구마 봄 되면 다 썩었어요. 봄 되면 다 썩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구마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아주 싱싱한 고구마가 나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을 좋아하니까 감을 냉동실에 다른 것 다 비우고 100% 감으로만 집어넣고 채워넣습니다. 100% 감. 그래가지고 지난 8월까지도 홍시감 꺼내서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뭔지도 몰랐죠. 다 소금에다가 절여서 최대한 오래까지 썩지 않게 만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도 했지만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하고도 잘 아는 관계가 됐던 것이지요. 아무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몰라. 제가 소금에 관해서 강의도 들어봤고 또 책도 한 권 읽어봤는데요,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힘이 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힘이 나요. 사람이요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버리면요 비실비실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흐물흐물 이렇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다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소금,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화된 소금을 먹으라고 권하죠. 바닷속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 불순물, 공해물질, 더러운 기름들, 이런 것을 제거하고 정화된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가면 그 네게부 지방, 이스라엘 네게부 지방이라고 해요. 남방 지방이죠. 거기 갔더니 군데군데 시뜸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시뜸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잎사귀를 먹어보니까, 입에다 대보니까 짭짤합니다. 나 처음 봤어요. 나뭇잎 사이가 짭짤해요. 마치 새우깡 먹는 것 같이. 근데 그 나뭇잎 사이를 양들과 염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빨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소금기를 섭취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니까 짐승들도. 더군다나 더운 지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소금기를 섭취하지 않으면요 몸이 축 늘어집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사람들도 물하고 소금을 먹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니까.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야 소금이 그런대로 뭐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를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어요. 전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러시아의 그 시인 뚜르게네프가 쓴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초청을 했어요. 이웃집 사람들 초청을 해. 우리 집에요 소금을 넣은 국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드십시다.
이렇게 초청.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무슨 고깃국도 아니고 뭐 아니 소금을 넣어가지고 국을 끓였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드시자고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부자들 아니면 소금을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국을 끓였으니까 함께 와서 드십시오 하고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음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이 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올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자, 짠맛이 없는 소금 무엇을 쓰겠습니까? 음식에다가 넣어서 뭐 하겠습니까? 짠맛이 안 나는데 그 너나 많아죠. 그런 소금은 버린다는 거.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으냐? 햇볕에다가 오랫동안 놔두면요 소금의 짠맛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가면요 소금이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소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넣어봐야 아무런 짠맛이 안 납니다. 그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배교한 사람들, 예수님 떠난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 가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 누워 있으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밟고 지나가세요. 밟고 지나가. 그러면 교인들이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받아줬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 안 나오다가 또 나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 교인들이 다 밟고 지나가. 그런 다음에라야 교회로 다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이렇게 천대받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옹기종기 모이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죠. 소금이 음식 속에 안 들어가고 항아리 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금가마 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져야 짠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요. 힘이 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좋아졌다. 우리 직장 좋아졌다. 우리 학교 좋아졌다. 살맛이 난다.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직장이 더 잘 된다. 실적이 올라간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졌다. 깨끗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달라진 것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뭡니까? 그건 이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우습게 하는 것이죠. 믿어봐야 뭐 별거 있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안 돼.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버려온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짠맛을 내가지고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믿어가지고 저렇게 된다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 정도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빛은 어떤 역할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원래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있다,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하고, 빛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자,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덮어놓으면 빛이 안 보이죠. 그럼 빛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빛은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은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멀리까지 비추게 해야 된다. 너희 빛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랬습니다. 빛은 비추게 해야 된다. 등경 위에 두어 비추게 해야 된다.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가려우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려우는 것은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자, 빛은 하나님이 빛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빛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빛이냐? 진리가 빛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진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죄, 악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어둠입니다. 마귀. 그래서 어둠의 권세 하면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귀와 귀신들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근데 역시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몰아내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이것이 빛의 역할이다. 빛은요, 빛이 있기만 해도 그냥 어둠은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죄와 부패와 부정을 몰아내라.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라.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니 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빛이 있는데도, 우리가 빛인데도 다 빛을 다 말로 덮어놨어. 말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비추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둠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리우는 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 치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 등경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 멀리까지 비치게 하라,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미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다만 무엇이냐,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멸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빛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행실을 따라가지 말아야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야죠.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인 줄로 알고 따라가.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요, 선을 악인 줄 알고 열심히 대적합니다. 열심히 공격합니다.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 무지한 거지요. 무지하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고 거꾸로 갑니다. 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열심히 있으되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데다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왜 분별력이 없었느냐? 팩트 체크를 안 했습니다. 사실관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빠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요한복음 7장에서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는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구세주이겠느냐, 그러니 사기꾼이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지한 군중들은 그때 맞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모여들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당시에 호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호적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자기의 번적지 베들레헴 땅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호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호적 등본 하나 떼보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지 나사렛에서 탄생했는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해보고 예수는 베들레헴 출신 아니요, 갈릴리 출신이요, 그러니 구세주 아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말하는 거요, 사기치는 거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요, 신성 모독하는 거요,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그 말? 대제사장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을까요? 그 말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 갈릴리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움 선지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버젓이 성경에 3명이나 나오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거요, 가짜라는 거요. 맞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요. 들어보고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성경에 비추어서 진리인가, 옳은 것인가, 분별을 해가지고 따라가야지. 그것이 악인의 꾀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빛을 가려우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밟고 밟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을까요? 어겼습니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그것이 안식을 어긴 것일까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 잘라서 먹었는데 안식을 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식일 어긴 게 아닌데, 지켰는데, 안식일에 병은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 배고픈 사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안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독버섯이 아름답거든요. 거짓말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입니다. 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의와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의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베들레헴 출신 아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러니 사기꾼이다, 가짜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 어리석은 군중들, 이 무지한 군중들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거,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거기서만 110만 명이 죽습니다. 피가요 또랑물을 이룹니다. 11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값으로. 그런데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으므로 악을 위해서 힘썼다 이거예요. 의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팩트 체크 해보라 이거예요. 덮어놓고 어느 한쪽에 그냥 퐁 빠져가지고 편견에 빠져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마귀는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오늘날요 저희들 카톡으로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은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보면 가짜요, 체크해 보면 가짜 뉴스요, 거짓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요 그걸 주로 누가 보내느냐? 목사님들이 보내요. 사모님들이 보내요. 권사들, 집사들이 보내요.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란 말 듣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아야지 왜 욕 얻어먹고 삽니까? 왜 비난받고 삽니까? 왜?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빨갱이라고 그래. 다 빨갱이래. 뭐 다 아시죠? 누군지. 뭐 한기총 회장, 정광훈. 이번에 예장 백석직에서 제명했습니다. 예장 백석직에서 전광훈 제명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니까. 근데요 그래도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은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느 특정 사람들,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만 모였습니까? 다 빨갱이에요?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아방 때와 똑같아요. 아방 때도 400명의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만 합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거짓 예언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미가야 선지자는 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400대 2 이 거짓 영과 참 영의 비율이 그 당시에 400대 2였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지금 깨달아집니까? 분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어지럽고 어쩔 때는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막 헷갈리고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분별부터 해야 된다. 거짓과 불의와 악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분별을 해서 거짓과 불의와 악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물리쳐요. 거짓말은 계속 하는 사람이 합니다. 체크를 해보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수십 번 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좀 깨달아야지. 예? 따라가지 말아야지요.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 덮어놓고 따라가. 근데 편견에 빠지면요 사람이요 거짓말만 믿어. 이상하게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은 아예 귀를 닫아 눈을 닫아버려. 그러니 그 편견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편견에서. 더군다나 미혹해 하는 영역에 붙잡혀버리면요 사람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빤한 건데도 분별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 정신없이 따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 아방 때와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혀를 차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존경스러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이게 착한 행실인 것이죠. 거짓과 불의와 악을 따라가면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진리와 정의를 따라가야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분별을 하면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노력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이게 사실이요. 이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왜 망하느냐? 사람들이요 거짓과 불의와 악을 따라가. 그리고 의인은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옳은 것일까요?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다수가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무조건 옳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냐 소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방 때 기란 예언하느냐 흉한 예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그게 맞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것이냐,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먼 훗날 가지고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